함께 묵상할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축복 기도였던 12지파의 모든 언약 가운데 특별히 막내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의 은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아름다운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경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1843년 덴마크 작가 한스 안델센은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발표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대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이런 제목을 통해서 이 제목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사건 내용은 간단합니다. 오리 부부에게서 알이 부활이었고 수많은 알 가운데 특별히 모양이 다른 한 새끼가 부활이었습니다. 일반 오리보다 몸집이 크고 또 색도 검어 회색을 띠었던, 그래서 오리 부부는 이 아이를 보고 잠시 마음이 흡지됐지만은 그래도 세월이 흘러가면 나아지겠다는 마음을 갖고 잘 키웠다는 거지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더 몸이 커지고 특별한 모습 때문에 같이 부활했던 다른 오리 새끼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음식도 따라 먹기도 하고 어찌 보면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다가 결국 어머니 오리가 하는 말을 미운 오리 새끼가 듣게 된 거예요. 제 키가 너무 어렵다고. 이걸 듣자 아이가 가출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밖을 나간 거예요. 나가서 떠들면서 모이를 먹고 있지만은 또 많은 자에게 이 모습이 흉측해서 또 핍박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이러다가 어느 마음 착한 할머니에게 입양이 되어서 잘 키움을 당하다가 역시 사랑을 입으니까 할머니 내에 있었던 고양이 암탉이도 쪼기 시작을 해서 결국 두 번째 가출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겨울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늘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 모습이 흉측해서 이렇게 못나서 모든 자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난 떠들어간 짓을까 하고 낙심을 할 때 우연히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강물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라보니까 그 모습은 옛날 못난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백조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간 그를 알았습니다. 나는 오리가 아니었다.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었다. 나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백조였다. 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백조인지 몰랐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존경하고 모든 자가 흠모하는 이런 미의 대상인지 모르고 나는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 각인에 빠져서 그런 긴 시간을 상처와 고통 가운데 방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모습, 미운 오리 새끼가 사실은 백조인데 자기는 미운 오리 새끼라고 인정했지 않습니까? 이게 혹 우리 모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돌아봅니다. 나는 남보다 큰 재물이 없어. 그래서 모든 자에게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여 나는 미운 오리 새끼야,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취업이 쉽게 안 되어서 재물을 얻지 못하는 이런 무책임한 자가 되었어. 그런 상처 때문에 남들 시선이 무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골방에 앉아 또 책상에 앉으면 나는 왜 이리 못났는고 하고 자기 못남을 탓하는 미운 오리 새끼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경제가 어려워서 통장에 잔고가 비어서 이제 통장이 아니고 텅장이 된 거예요. 텅텅 비어서. 이러면 밤마다 고통을 느끼는 거죠. 왜 같은 노력을 하고 같은 수고해도 내 손 가운데 소득이 없지? 왜 나는 남보다 많은 경쟁에서 이렇게 추월당하지 못하 늘 당하면서 낙후되어 있지? 이런 아픔으로 자기를 뭐라 평가합니까? 나는 미운 오리 새끼라고 평가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실제 믿는 성도도 이 오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똑같이 예수 믿고도 왜 나는 많은 복을 받지 못하지? 왜 유명한 자가 못 되어서 난 이렇게 수모를 당하지? 왜 나는 분명히 능력이 있다가 믿어왔는데 왜 나는 언제 나에게 비상을 하여서 모든 자에게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을까? 이것이 현실과 다르니까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믿는 성도도 종종 느끼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나는 미운 오리 새끼라고. 그런데 성경은 그리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물질이 적어도, 네가 큰 직장에서 재물을 얻지 못해도, 네 권세와 네 능력이 축적지 못해도, 더 나가서 네가 모든 자에게 인정을 받는 지위에 설사 현재 있지 않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분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 이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 별로 감동이 안 와요.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여러분, 지으신 바라는 말에 헬라 원문이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단순히 지었다가 아니고 지었단 말에 헬라 원문은 포이에마입니다. 따라 읽겠습니까? 포이에마. 이 말 뜻은 공장에서 물건 찍듯이 만드는 공산품이 아니고 최고의 장인이, 최고의 실력자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경제어른 이 마스터가 만든 극상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른바 마스터피스입니다. 이 말을 의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직업이 남보다 뛰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장 큰 재물을 얻어서 네 통장 잔고에 화려한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네가 눈부실 만큼 모든 자에게 환영을 받고 갈채받는 지위에 없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지은 명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그들 모든 말이 널 향하여 미운 오리 새끼로 널 바라봐도 너는 그 본질상 너는 나의 마스터피스, 명작과 작품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남과 비교할 때 내가 늦게 출발했습니까? 남과 여러분들 경쟁할 때 지금 처지고 있습니까? 또 냉정히 따지면 내 꿈과 현실이 달라서 내 꿈은 하늘에 있는데 내 삶은 땅에 있는 이런 결의감 때문에 아파하는 이런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가끔 저는 우연히 방송을 보다가 메이저 방송 나오지 못하고 이른바 지방 축제 나오시는 분들, 뭐 고추 축제 아가씨라든가 뭐 명태 축제,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곳에 가서 하는 노래 부르는 가수를 종종 보게 됩니다. 충분히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메이저 무대에서 콜이 없는 거예요. 늘상 지방을 떠들면서 바쁘게 차내서 여러분들 간식 간단히 먹고 놀이하고 또 바삐 움직이고 이걸로 생존하는 그들이 여러분들 차 안에서 어떤 마음인지 알겠습니까? 나도 저만큼 할 수 있는데, 나도 임력만큼 할 수 있는데, 나도 정서만큼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변두리에 가서 남았는가, 이런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내 꿈은 참 크고 난 준비되었는데 세상에 날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박대받고 때로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아파할 때가 좀 있겠지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다. 넌 여전히 내게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베냐민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냐민을 볼 때 우리는 먼저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야곱은 두 아내가 있습니다. 첫째 아내가 바로 레아고 두 번째가 라헬입니다. 이런 결혼 과정에서 장인 라반의 괴지에 빠지어서 라헬을 위해서 여러분들 노동을 했지만은 언니 레아를 먼저 출가시키기 위해서 신분을 바꿔치기 했던 이런 과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14년간 노동을 해서 두 아내를 얻고, 놀라운 것은 야곱 마음속에는 레아보다 라헬에게 마음이 있었는데 자식을 생산한 것은 바로 레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6명을 낳을 때까지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한 거예요. 냉정히 따지면 레아하고 여러분들 몸종과 함께 자식을 낳을 때까지 이 라헬은 소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요셉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셉을 얻은 후에 17년 만에 나이 50세 이 라헬이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냐민의 출생 사건입니다. 그런데 노산이었던 바로 이 라헬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른바 에블란 마을에서 산고가 온 거예요. 자식을 낳았지만은 여러분들 너무 나이가 많았고 병색에 지쳤던 이 라헬이 자식을 바라보니까 출산은 가능해도 자기 생존은 보장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라헬은 야곱에게 부탁합니다.
이름을 내가 지어주고 내가 이 땅을 떠날 것이라고. 그 지은 이름이 뭐죠 여러분들? 베논입니다. 베논이, 이걸 합성어예요. 베이란 말은 무엇의 아들, 바로 논이란 말은 바로 혼이란 말에서 왔으니까 슬픔과 고통이란 뜻이에요. 이러니까 이 라헬이 죽으면서 자식의 이름을 남겨주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뭐죠? 이 아이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또는 통곡의 아들이라고, 이런 이름을 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순간 야곱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렵게 얻은 아들, 그리고 늦게 얻은 아들인데 이름이 베논이,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름을 베논이에서 생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이른바 하이를 붙여서 베냐민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야곱의 자식을 12명을 낳았지만, 물론 딸도 있지만 이름은 전부 다 아내들이 지었어요. 아내들이. 오히려 유일하게 베냐민만 누가 이름을 지은 것입니까? 야곱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뜻은 뭐죠? 오른손의 아들. 의역하면 권능의 아들로 바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까? 성장하면서 베냐민은 그 사건을 알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나로 인하여 돌아가셨어. 내가 어머니 사망에 원인 제공자, 이런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베냐민, 능력의 아들이고 오른손 아들이지만 실제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난 미운 오리 새끼야. 나 때문에 형 요셉도 어머니 없는 고아가 되었고 아버지도 아내가 없는 홀몸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이 베냐민도 장성하면서 이름은 권능의 아들이지만 실제 마음은 슬퍼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베냐민도 성장하면서 나는 어머니 죽게 만든 원인 제공자야, 이런 상처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 컴플렉스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런데 먼 훗날 모세가 미운 오리 새끼 같은 베냐민 지파에게 예언의 말씀을 남기는 것이 바로 신명기 33장이에요. 이런데 오늘 말씀 뭐죠? 베냐민아, 너는 어머니를 돌아가게 만든 원인 제공자지만 네 인생은 결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에 방점을 찍기 원합니다. 어떤 일을 지금 여러분들 주춤하십니까? 마음이 무겁습니까? 길이 열리지 않아서 여러분들 마음이 안타까우시고, 또 어떤 경우에 수고와 노력을 다했지만 길이 안 열려서 여러분들 내 능력에 회의가 오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감도 있는, 더 나아가서 내 실력을 인증 못하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면 오늘 슬픔의 아들이 아닌 능력의 아들로 인정받은 이런 베냐민 쪽에서 나는 결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란 말을 묵상하시면서 그의 축복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모세는 임종 직전에 12지파를 탁 모았습니다. 그리고 장남부터 쭉 말씀을 증거하고 일하다가 드디어 막내 순서가 온 거예요. 이런데 이 말합니다.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그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베냐민과 그 지파들은 우리는 막내 지파예요. 힘도 없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그 아끼는 아내, 즉 그들의 어머니를 죽게 만든 이후에 그 베냐민 지파가 있었습니다. 늘 12지파 가운데서 눌림을 당하고 상처가 있고 눈치 보는 이런 변두리 삶을 썼는데 주가 말씀하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마라. 너는 변두리가 아니다. 너는 늦게 출발했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언급을 하지만은 우리는 포이에마, 주가 지으신 그냥 만든 공사품이 아니라, 경품이 아니라 대충 만든 이런 아마추어 솜씨가 아니라 창조주께서 당신의 전부를 다하여 주의 형상으로 지으시게 만든 이 땅의 최고의 명작품이 바로 우리라면 세상 모두가 지금 나를 바라보고 뭔가 부족다 해서 나를 폄하하고 평가할 때 여기에 길을 길어 상처받는 것을 주는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도 내게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고요. 전 이 말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어떤 상을 입었습니까? 당장은 완성이 안 되었지만 후대를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에서 출생한 가문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왕국 최초의 초대 왕을 어떤 지파가 담당했습니까? 가장 유명한 유다 지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장남 르벤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누굽니까, 여러분들? 바로 막내 지파에서 아버지가 왕을 세워서 이 땅에 최고 세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닌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성전 지은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 땅 예루살렘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과 성지를 배출하고 건축했던 이런 은총을 누가 입었냐면 바로 슬픔의 아들로 자책하던 눈물의 아들로 스스로 인정하던 이런 자에게 아버지가 사랑을 주어서 이런 특권과 영광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성도도 열등감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좌절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가 자기를 바라볼 때마다 바라보는 시선들이 뭔가 나를 폄하하고 날 조롱하는 이런 시선도 종도 느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질상 미운 우리 새끼가 될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때로 그 누구와 비교할 때 부족과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남보다 성취가 늦게 이루어져서 당장 곤란당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전부의 평가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말합니다.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가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들 형제입니다. 네, 마가복음 3장에서 12제자의 명단을 기술할 때 이름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별명을 썼어요. 그 별명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들. 이렇게 안 났습니까? 요한의 별명이 원래가 우리 아들이에요. 보아너게. 이 말이 여러분들 욕입니다. 성질 나쁘다는 거예요. 혈기 많다는 거예요. 천둥치를 여러분들 쾅 치면서 모든 자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급한 성격이 바로 보아너게거든요. 이 말이 우리말로 우리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요한이 그렇게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 2, 3서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 썼던 이런 훌륭한 지로 남았지만 실제 그가 처음 불신할 때는 성격 관리가 안 되는, 감정 통제가 안 되는 이른바 보아너게 우리 아들이었거든요. 우리 볼 때 그런 말 할 거예요. 분개해서 화를 낸 다음에 집에 가면 후회하는 겁니다. 마치 제가 하는 말처럼 참아서 후회한 적 없고 참지 못해 후회하는 적이 없는데 집에 갈 때마다 요한은 고백했을 겁니다. 내 성질의 문제야. 이런 걸로 어떻게 살아? 하고 모든 자가 그를 바라볼 때마다 기피 대상인 거예요. 저 성질 악한 녀석, 급하고 분노 많은 혈기 많은 녀석이라고. 이런데 예수님은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랑의 사도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 결국 마지막 날 요한 1서 23서에서 하는 말이 뭐죠? 형제여 사랑하자고 해서 모두에 감동을 주었잖아요. 교회사 기록을 바라보면 90 가까이 먹은 노 사도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여러분들 의자에 앉을 경우에 부축을 받았겠지요. 그런 설교를 따로 안 했답니다. 그 오묘한 품성으로 한마디 했대요. 우리 사랑합시다. 이걸로 모두 회중을 다 울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그 누구한테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도 그랬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핍박자로서 오해받아가지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12사도가 그를 손 안 잡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성취를 못 이루고 고통을 당하고 때로 스스로 상처받을 만큼 미운 오리 새끼로 취급할지 몰라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계획을 품고 사는 예수의 보혈과 구원의 속죄 은총을 입어서 양자가 됨과 아들됨과 후사가 됨과 백성됨과 그리고 제장 백성이 되었던 신분의 상승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세면 우리 마음속에 기뻐할 이유가 충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아보세요. 바울은 이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무명한 자 말이 뭡니까? 하찮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운 오리 새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러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에 문장에 주목하지 마세요. 나는 무명한 자야, 나는 죽은 자야, 난 징계를 받는 자야, 나는 근심하는 자야, 나는 가난한 자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야, 이렇게 해서 자기를 미운 오리 새끼로 치부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에 주목합니다. 나는 그분이 내 이름을 아는 유명한 자다, 나는 사는 자다, 나는 죽음을 당하지 않는 자다, 나는 항상 기뻐하는 자다, 나는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나는 모든 것을 가린 자라고 선언할 때 아버지가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늘 고백하세요. 나만큼 주의 사랑을 입은 자가 누가 있겠느냐고. 여러분들, 주가 여러분을 아낀 그 사랑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이 땅 수많은 70억 인구 가운데서 예수의 보혈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물과 성령 거듭나서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보장받은 이런 인체만의 백성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극한 특권이요, 이런 특혜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돈 주고 살 수 없는, 권력과 지위로 빌릴 수 없는 이런 영생의 은총을 내가 들고 사는 백성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다만 늦게 날개를 필 따름이고, 여러분 조금 늦으면 어때요? 조금 실패를 반복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남보다 좀 1년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끝이 내가 운던 건데. 전 지금도 비록 예수 없는 어머니셨지만은 그 말이 옳아요. 점수다. 선하고 착한 것은 있다. 믿음을 갖고 견고히 서면 비록 남들 평가에서 내 레벨이 미운 오리 새끼에 머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뵙지로 본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냐민에게 세 가지 복을 함께 약속을 주었습니다. 33장 12절,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첫 번째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너 내 곁에 영원히 있으라는 거예요. 창조주 곁에 있으면 그 누구도 나를 탐낼 수 없다는 거죠. 구원자 곁에 내가 있으면 그 누구도 내 구원을 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자 그분 곁에 내가 있으면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곁에 안전히 거하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아이를 둘 키웠습니다. 이 아이 어릴 때부터 저는 다 지켜봤어요. 아플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상처받고 울면서 집에 올 때도 있었고, 또 일이 안 되어서 두 아이가 얼굴 시무라가 표정을 많이 본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는 바깥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몰라도 일단 집에 와서 엄마 아빠 곁에 앉아서 함께 앉아 있으면 그 표정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밖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날 끝까지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어머니 아버지 있는 집으로 돌아오고 나면 이 표정이 한순간에 변화가 됩니다. 유괴 부모도 자식 고통을 덜게 하는 힘으로 역사하는 촉매제인데, 만군의 주 그리고 능력과 권능을 통하여 죄를 파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곁에 영원히 거하는 복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사건 말아보세요. 바람을 꺾고 애굽을 나와도 40년간 아버지께서 양식을 안 주었으면 다 사는 겁니다.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들 하늘에 더위 안 막아주었으면 다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겁니다. 불 기둥으로 밤에 인도 안 했으면 길 걷다가 여러분 뱀에게 물려 다 사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나 40년간 부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선물 달게 만드시고, 여러분들 더 나가서 반석을 쳐 물 주시는 이런 아버지가
200만 백성과 40년간 늘 곁에 있었고 그 백성이 여호와의 곁에 있을 경우에 이 백성은 모두가 살아있다는 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요 여호와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실 것이라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베냐민 지파가 받은 복이 뭔지 아십니까? 너를 내 곁에 영원히 머물게 해주마. 우리는 가장 슬픈 말이 뭐죠? 결별이에요. 여러분 이별보다 결별이 무서운 거예요. 이별은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만날 수가 있어요. 결별은 끝장을 낸 겁니다. 여러분 결별되면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사이에 결별이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네 성벽, 네 생활권이 모두 내 눈앞에 있고 내가 불성벽대에서 널 지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홀로 걷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사는 독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 곳곳에 성령을 보내시어서 함께 주신 것이고 그의 슬픔과 아픔을 다 견디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치유하시는 예레미야서 33장 1절 말씀을 우리 기억하죠. 여러분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찬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너에게 일러 가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겁니다.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좀 말씀하죠. 내가 그 일을 행한다. 그리고 지어서 성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의 슬픔에서 우리가 베냐민으로서 우리가 변마시려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분 곁에 오래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안 이루어진 지금 잠시 답보 상태에 있는 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를 행하시고 지어 성찬 여호와 앞에서 현실로 내가 선물로 온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시면 이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며 날이 맞도록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밤을 새가며 하루 다 끝날 때까지 나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보호자가 없는 아들과 자녀는 외로운 거예요. 병든 부모라도 자녀 곁에 있으면 자녀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연세마는 어른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사서 수치를 다 보고 사네. 아이고 일찍 죽어야지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대부분 자녀는 여러분들 아픈 부모라도 병든 부모라도 설사 뜻이 안 맞아 날마다 다투는 부모라도 살아계심이 제일 큰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날이 맞도록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는 주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시선 띈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남보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밤새 야복강에서 기도했듯이 우리 주님이 밤새 동굴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지금도 나의 안보를 위해서 나의 승리를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의 열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날이 맞도록 어떤 악한 무리가 내 신앙을 앗아갈까 봐 잘못된 유혹이 내 곁에 와서 날 오염시킬까 봐 내 곁에 날 맞도록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 장소에 그분께서 내 곁에 있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지금도 느끼는 게 있어요. 야곱은 사실 여러분들 이름대로 간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간교한 두룩성과 다르게 장점은 야훼의 복을 갈구하는 그 열정은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나온 사건이 뭐죠? 에서의 급한 성품을 악용해서 장자권을 위임받은 사건들, 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인득을 받기 위해서 눈먼 아벨을 속이어서 에서와 같이 몸에 털 붙이고 목소리 편지해서 이삭을 속였던 이런 기만술이 거기에 공급이 된 거예요. 표면만 바라본다면 이 야곱은 용납할 만큼 이른바 인간 패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회심합니까? 이런 모든 사건을 알고 분노한 에서가 땅을 치고 우는 거예요. 하는 말이 뭐죠? 우리 아버지 이삭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 죽여버리겠다고 선을 한 거예요.
이걸 누가 들어요? 귀 밝은 리브가가. 그래서 자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삼촌 라반이 구하는 마따로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거리가 여러분들 굉장히 멀어요. 3개월 거리입니다. 1300km니까.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급히 도망을 친 거예요. 한 번도 고향 땅 브에사바 어머니 리브가 품을 떠난 적이 없는 이런 야곱이 먼 길 떠나갈 때 그 두려움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살려고 도망을 친 거죠. 가서 어디까지? 루스까지. 이 거리가 120km입니다. 그러니까 3, 4일을 도망쳤다는 거예요. 루스에 누워서 피가 잠이 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꿈에 누가 그를 방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시고 그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말한 모든 약속이 이기 전까지 결코 널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도망자에게 아버지 약속을 주었어요. 내가 그 약속이 전까지 널 떠나지 않겠다고요. 거기서 처음 야곱이 뭘 고백합니까? 잠을 깬 다음에 두렵도다 이것이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를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겁니다. 도망한 자리까지, 고향을 떠나가도 그 자리까지, 내가 발끝 닿는 곳곳까지 그분이 이미 그 장소에 여기 있다는 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그분께서는 그 장소에서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도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직장과 실패의 장소에 가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겨울날 날 추울 때 여러분들, 굴장에 차갑고 겨울에 한풍 불어올 때 그래도 창문을 가리우고 방문단을 한지가 얇은데 한지만 있어도 여러분들 덜 춥잖아요. 녹사분께서 겨울날 추울 때 이불 없어서 시무리 덮고 주무시지 않습니까? 작은 한지와 얇은 신문지 한 장을 갖고도 추위를 이기고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인데 주의 보호하시면 이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천지의 모든 걸 명령하시고 피조물의 으뜸 되신 그분께서 신문지 한 장밖에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지밖에 안 되겠습니까? 문풍지밖에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내 곁에 여기 계시면 우리는 영원히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거하게 하신다. 자, 절 보시겠습니까? 어깨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날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 어깨 앞에 두시면 날 앉는 거예요. 뒤에 두시면 날 없는 겁니다. 앉든 없든 여러분들 하나님과 밀착된 우리의 관계라면 누가 끊겠습니까? 이런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땅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님 사랑해서 결코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안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양 어깨 사이에 날 뒀다가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품에 안긴 나를 누가 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창조주 업고 있는 나를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이럴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도 전농자 그늘 가운데서 아버지의 손길 속에서 밀착된 관계에서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핍박을 받고 형제에 모함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과 바다의 항해 때 피로되기도 하고, 그래도 후서 11장을 바라보시면 이 바울이 선교할 때 느끼는 고통이 잘 나열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동포의 배신도 있었고요, 핍박자의 협박도 있었고요, 칼도 있었고, 못 먹었고 추웠고 병이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다 겪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따르겠습니까?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안 죽었다는 거예요. 자연재해 속에서, 인간의 배반 속에서, 또는 가난 속에서, 못 먹음 속에서 이런 고통을 당했지만 그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심 받았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입에서 누가 날 건졌습니까? 바로 다니엘같이 하나님이 바울을 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주께서는 우리를 사자 입에 던지지 않고 건드리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바라보세요. 그가 자기의 어깨 사이에 나를 거하게 하신다. 자기의 양 강인한 어깨 사이에 강한 소리로 날 붙잡으시고 날 업으시고 날 안으시어서 그 누구도
따라하세요. 악한 자가 만질 수 없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특권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 잠시 어려워도 잠시 힘들어도 나는 미운 우리 새끼라는 실패 고백이 나오지 않고 많이 곤고하고 많이 더디와도 나는 배논의하고 자기 인생을 학대하지 마시고 주님 언제 배냐면 될 거로 믿고 있고 내가 여호와의 상을 받아서 나는 그분 앞에서 늘 날이 맞도록 보호를 받고 그의 곁에 안전히 구할 것이며 사자 이 가운데 날 건지시는 아버지의 능력 속에서 나는 그의 어깨 속에 늘 머물고 사는 승리의 백이 될 것을 잊지 않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말 너무 귀담지 마세요. 유효한 조언도 있겠지만은 되게 많은 이 얼추 같은 전문가들 말 듣고 나서 여러분들 자기 인생을 여러분들 평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진짜 평가하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가 유명한 자면 유명한 자인 것입니다. 그분께 내가 부유한 자면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 내가 사랑을 입었다 그러면 나는 사랑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그 누구 말에 그 누구의 시선에 장폴 사이스의 말 맞다나 타인의 시선이 나를 타락시킨다. 그래요. 타인 시선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된 참 백성입니다. 이 말 꾸짖고 오늘 고백하십시오. 나는 배논이가 아니고 배야면이고 나는 미운 우리 새끼가 아니라 나는 백전의 사실을 선포하시면서 오늘 하루가 이번 주간이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